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나팔재앙 2.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는 이게 천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별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별이 하나님으로부터든 예수님으로부터든 무저갱의 열쇠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많은 거지. 광물질이 무슨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70제자들을 세웠을 때에 여기저기 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니까 안다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들이 별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 스타, 예. 오늘날 참 마지막 때 제가 가끔 사단의 속성을 강의하다가 사단은 문화라는 치마를 입고 와서 여인처럼 유혹한다 그랬죠. 또 한 번은 사단은 이 폭력적인 남성적인 성격으로 폭력적으로 믿는 자나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속성은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두 번째 속성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사야 14장은 이제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별이요. 자, 보통 이제 그 문화라는 치마를 벗고 있는 여성 속성의 문화가 왜 제가 그 사단의 치마라고 하냐면 좀 전만 해도 우리가 스타가 떴다 그랬어요. 노래를 잘하면 스타다. 그 영화의 배우가 뭐 뛰어나면 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아이돌로 갔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가수로 가가지고 뭐 하느님으로 가서 우리말로 무슨 느님 이러더라고요. 참 한심하죠. 자, 또 한 가지 폭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남성적 속성의 사탄은요. 누가 가장 폭력이 힘이 셉니까?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가장 높은 계급이 뭡니까? 별입니다. 별. 이렇게 세상에는 체계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사단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이 최고였습니다. 별이. 이제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단일 정보가 들었으면 별보다도 더 높은 게 또 올지는 모르겠으나 뭐 아이돌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요. 밑바닥이 없다는 겁니다. 없을 못다 밑졌자.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황충이 원어로 보면 이제 메뚜기과 같이 생긴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짐승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이제 많은 해를 끼칠 겁니다. 그게 뭐 덩치가 커서 그런 거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중동과 아프리카에 그 메뚜기 떼가 난리가 났죠. 대략 관측을 해보니까 3천억 마리랍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쓸고 지나가면요. 그날에 한 달 식량이 없어집니다. 이거 무서운 거지요. 이 황충이가 3천억 마리가 오는 저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지금부터는 괴롭힙니다. 앞에 네 번째 나팔까지는 주로 자연물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어떻습니까? 앞에 산천초목은 전부 이제
쓸모없이 네 번째 나팔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이 황충이 왔는데 이게 메뚜기처럼 뭘 뜯어먹는 게 아니고 사람을 뜯어먹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딱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은 건들지 마 하고 명령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인받지 않은 자들, 아마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 666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딱 둘 나눠져요. 666을 받든지 아니면 인을 받든지. 아직 이제 666이 시행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순서적으로는 세상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해야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해요. 그건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인받지 않은 자들한테도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한테 왜 기회를 주시냐? 입 다물게 하려고. 나중에 지옥 가서 우리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야 너희들 그 인받은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하고 그때 그 천사 5번 천사 나팔불 그 시기에 전갈이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고 싶다고 그러지만 못 죽게 했는데 그때 보호 듣지 않았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이제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털이 길다 그 뜻이겠습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다 이제 귀신들, 침략자들, 약탈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참 여기 이 모습을 보면요, 그림으로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연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괴상망측한 짐승이고 이 곤충이고 짐승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5째 나팔을 불었을 때 드디어 사람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간 거죠. 여기서 믿음이 확 이제 드러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제 아직도 나팔 2개가 남았죠. 6째 나팔, 7째 나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일 났죠. 7장 1절에서 인치기 전에 너희들은 바람을 묶어서 아직 움직이지 말도록 했는데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난리죠.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이들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연, 월, 시를 묶어놨습니다. 안 보이게. 모년, 모월, 모시. 모르는 거, 이거 알면 큰일 나죠. 그때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봤니, 들었니, 점치니, 별을 보니 이런 말을 하니까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더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만 하면 2억인데 이건 2억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쓸 수 있는 최고로 큰 숫자가 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2만만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병력이 동원되는 큰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중동전이 될지 그로 말미암은 3차 세계대전이 될지,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에 나오는 것이 이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제일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런 것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으로 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은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건 분명히 어떤 굉장한 무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발이 돼 있는지, 예,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탱크를 가지고 이걸 묘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꼭 우리가 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려면 아주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요즘같이 군사 무기가 개발이 된다면 변화무쌍합니다. 1년 뒤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예, 가장 지구상에서 과학이 가장 잘 접목되는 게 우주 개발과 군사입니다. 군사 무기입니다. 우주 개발도 결국에 군사 무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것은 인공위성 기술이 들어가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거든요, 다시. 그래서 인간이 과학을 개발시킨 그 가장 큰 동기가 군사력을 증강해서 너무 땅을 뺏고 싶은 양육강식의 원리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참 괴상망측한, 아까 그 작은 그런 그 황충과 같은, 황충이 확대된 것 같은 그런 아주 괴상망측한 그런 무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그 원자폭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황을 방사선으로만 표시한다면, 원자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세 가지입니다. 터지면 인근에 있는 것은 불로 죽습니다. 그 열기로 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기로 인해서 올라갔다 탁 떨어지면서 재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사선이 공중에 있다가 사람들한테 침투하면서 자손대대로 그 유전인자를 변형시켜가지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참 괴상망측하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대개혁신학자는 대양의 큰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좌우로 물이 갈린다. 큰 배가 어려운 환란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확 갈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양을 쳤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누가 피하랴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나팔장 때는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인받은 자는 해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받은 자들은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받지 않고 그 황충한테 쏘이고 전쟁에 휘말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귀신한테 달려갑니다. 여러 귀신, 그 다음에 금은 목성 같은 우상대가리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이구나. 더 건질 생명에 단 한 명도 없구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지금 입 맞은 사람들 들어 올려야 되겠죠. 휴거시켜 파루시아로 구름 위로 들어 올리고 이 땅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나팔이 7째 나팔인데 그때 휴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휴거와 동시에 7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에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땅에다가 대접장을 막 붓는 겁니다. 부었을 때 그 표현은 모두 전부 다 멸하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해서 9장까지 우리가 나팔재앙을 받고요. 자, 이러면 이제 휴거시키고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오라 나한테 외쳐야 되겠죠. 그리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죽음을 불사한 증인들을 막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재앙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휴거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10장과 11장은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고 11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증거할 2명의 증인을 보내는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9장은 나팔재앙 2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